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5절부터 3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아마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11장 한 장 전체가 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또 영광을 올렸는지, 히브리서 11장이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이 믿음을 설명하는 11장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유명한 믿음에 관한 구절이 하나 나오지요. 37,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할 때는 이렇게 행간을 조금 다르게 편집을 하는데요. 37절과 38절은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디서 인용을 했냐 그러면은 이제 구약 성경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그 중에서도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할 때 바로 이 말씀에서 큰 힘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믿음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그리고 믿음을 또 어떻게 해야 얻게 되는 건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 관한 질문들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은 것을 편집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목사님께 여쭤보기가 쉽지가 않은, 어떤 질문은 너무 뻔해서 여쭤보기가 쉽지가 않고, 어떤 질문은 대답을 해도 이게 참 이렇게 시원한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책에서 제일 먼저 소개한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얻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믿어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믿는 거야. 그걸 뭐 따지고 그래. 그냥 믿는 거지. 그런 대답이 많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설명도 있죠.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야. 이런 대답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답들이 다 맞지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대답이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런 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요. 워싱턴 DC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 또 믿음이지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정말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순간 선다면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견고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참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았을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문제는 참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다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 믿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힘겨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목숨을 희생했던 분들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니 그 후손들이 가진 믿음의 그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가진 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고 고민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란 약속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인내 그러면은 일단 좀 힘든 생각을 하죠.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확 몰려오는 단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인내라는 단어를 또 들으면은 왠지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인내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약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분의 은혜와 선물에 대한 기다림이 없다면 인내도 없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뚝딱하고 내 눈앞에서 떨어지고 만들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산다면 인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일수록
그런 기다림의 세월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들이 받았고 들었던 약속 때문에 기다리고 견디고 참고 바라고 했던 사람들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만약 인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인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은혜와 선물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있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누가 무엇으로 나를 유혹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대체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할수록 우리는 비록 쉽지는 않겠으나 기다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세월을 참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그래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인내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인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넘어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게 하셨고 마침내 믿음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의 완성을 은혜의 선물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누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귀와 시선을 유혹하고 그래야 쉽게 돌아서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가슴에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칭찬하는 격려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